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떡을 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시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여기 나도 안 보이고 저기 나도 잘 안 보여. 예. 오늘은 10번째 장막을 쳤던 장소였는데요, 그 장소의 이름은 르비딤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11번째 장소 바로 직전에 장막을 쳤던 장소입니다. 이제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던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2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7절) 다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1절부터 7절 요 짧은 그 메시지 안에 2절과 7절에 보면은 두 번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그것은 시험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 있는 마음의 상태며, 또한 그것은 그 뿌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낭패를 당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서 백성들에게 뱀이 나타나서 그 광야에서 막 물려 죽는 사건들이 막 발생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뱀에 물려 죽는 그 심판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부터 인한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형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불뱀에게 막 물려 죽던 그 사건의 현장을 민수기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막지대에는 여러분 불뱀이 많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정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으면 애리조나만 같아도 굉장히 그 사막 기후지요. 제 친구 형님이 애리조나에서 사셨는데 하루는 구두를 신는데 갑자기 비명을 꽉 지르더래요. 봤더니 구두 속에 정갈이 들어와 있었는데 모르고 신다가 정갈한테 물린 거예요. 하물며 이 광야지대를 걸어가는 데에는 불뱀이 수시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짐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고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와 당신을 우리가 원망함으로 인해서 죄지었으니 기도하여 이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에서부터 나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르비딤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나한테 이제는 곧 돌을 던질 상태 정도까지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이 다투었다는 그 히브리 말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말로 악유하고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과격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달려드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더 격해가지고 이제는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을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 반석 앞에 서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바위돌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200만과 생축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면서 너는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하였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눈만 뜨면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출발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홍해 바다가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길을 걸어 지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완악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죠. 저 역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제가 제 감정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당시 때 원망이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때 굉장히 어두운, 그야말로 칠흑과 같은 그 기간을 지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학교를 끝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해요. 어떻게 불기둥 구둥기둥을 보면서 자신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었을까요? 벌써 한 56, 7년 전인데도 그때 그 저에게 왔던 그 충격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뱃속에서요 뭐가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립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냐? 그래. 그런데 나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더해. 왜? 그들에게는 내가 자연현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네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네 속에 내가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충격은 내가 지금도 거의 60년이 지난 세월이지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는 갇혀서 이제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모든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됐구나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믹돌이라는 장소로 이끌어 가셨던 그 이유는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홍해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으로서 430년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마련하시기 위한 선민으로서 택하시는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세례로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또한 마라를 만났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온다면 어떠한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3절에는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째 됐을 때 우리가 양식이 없어 이 광야에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마라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벌써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법도가 안식일의 법도라는 것을 주시면서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마라에서부터 교훈하시며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니 이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갔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떡을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 했습니다.
그 만나를 육신의 생명으로만 먹었던 자들은 그들의 영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지만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만나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신광야에서부터 39년 1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르비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호렙산 앞에서 반석을 칠 때 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물이 쏟아져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칠 때에 그 반석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두드리는 지팡이에 의해서 무참하게 매를 맞으셔야 했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여러분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 양볼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 아들의 비참한 그 고통을 바라보실 수 없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천지가 깜깜하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아울러 그 반석에서 매를 맞으시던 같은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훈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 가끔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던 정광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지도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창가에 앉았던 젊은 부부가 젖먹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때가 석양이 뉘웃뉘웃 지는 시간이라 구름 위를 날아가던 비행기에서 창가를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온 구름이 불탄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에 그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여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창가를 좀 내다봐. 보니까 아이가 한참 동안 창가를 보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참 신기하다, 저 꼬마가 뭘 할까 하고 아이를 정식으로 딱 바라보니까 아이가 창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창가를 핥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깨달은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훈과 은혜의 사건들을 펼쳐주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련하고 둔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깨달음을 받았다는 그 설교의 내용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모든 문학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이 여자의 문학은 기도 문학이요 복음 증거의 문학이라고 평하였던 일본의 여조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24살에 결핵에 걸리면서 그 결핵이 척추에까지 퍼져서 13년이라는 병을 투병하면서 7년간은 침대에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27살 때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거조차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국민학교 동창생이었던 같은 결핵 환자였던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자가 30살 되던 3년 후에 병상에서 그 여자가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한 또 청년을 만났는데 그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극정성 5년의 케어를 받으면서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1959년에 그분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1964년도에 아사히 신문에서 천만행이라는 현상금이 걸린 현상소설 공모회가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가 그 공모하는 그 전에 써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는 문학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 96편이라는 엄청난 귀한 글들을 쏟아내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병이 저의 생에 있어서 피로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병상을 나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 오늘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며, 고통을 통해 주님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에 즐겨 암송했었던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금수저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지금까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그 풍성한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늘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와